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은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이에는 자식이 장남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일로 이에는 자식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런 단을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 모습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깰채가 있고 네모 반드사기 1규빗 그렇게 여기에 이제 향을 올려놓고 여기 정면을 보면 이런 것이고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뭘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싸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조각목은 아무 쓸모없는 광야에서 자란 나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쓸만한 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뭘로 씌워요? 그물로 씌워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멋진 그런 가구가 나온 거죠.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공하도록 그렇게 맡겨주고 우리에게 금을 입혀주면 바로 이렇게 멋진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각목으로 있을래 아니면 금으로 입힘을 입을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어떻게 하라 그러죠? 네모 반드사계. 네모 등에는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네모 반드사계. 그러면 이 분향단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요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 딱 중간 앞에. 요거 뭐예요? 떡상. 요거 뭐죠? 등대. 이렇게 분향단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하고 만든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보인 대로 나와서 설명하고 그 만드는 장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분향단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각에 나와서 여기 이제 향을 올려놓고 피우는 데죠. 넷불. 늘 동서남북 세상을 네모나게끔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멜체가 끼어 있는 것은 왜 멜체가 끼어 있죠? 어쩌나게 제가 이걸 편집하면서 생각했다가 넣지를 못했어요. 멸체 여러분들이 어느 거 멸체가 낀 걸 봤죠? 번제단. 그다음 법계. 그다음
잊어먹었네. 그래서 내가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자, 요거 뭐예요? 떡상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예요? 멸치. 그러니까 멸치가 있는 것이 복교에도 멸치가 있고 떡상에도 멸치가 있고 요 분향단에도 멸치가 있고 또 번제단. 번제단에도 멸치가. 이 멸치가 있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함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늘 함께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메고 다녀야 될 것. 자, 길이 1규빗. 1규빗 하면 약 50cm 우리가 생각합니다. 네모 반드사죠. 1규빗. 높이 2규빗. 그러면 높이 2규빗이면 한 1m 정도. 네 뿔이 있습니다. 뿔.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의 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향은 뭐라고요? 그래서 분향당의 상징과 의미는 이 향연, 연기가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분향하게 된 향연이 이제 올려 피죠. 그것이 무엇이다? 성도들이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연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향연을 아주 이렇게 흡양할 때에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가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향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향단을 볼 때 뭐가 있었어요? 옆에 뭐가요? 채, 매는 채. 그러니까 기도는 늘 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와서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성도의 향,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뭐와 같이 되게 해달라?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기도하며 손을 들고 막 기도하죠. 그게 뭐라 그러죠? 저녁 제사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향이 되고 손 들고 할 때 그 손을 들었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녁 제사 같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자, 여기 또 채가 있습니다. 분향단에 채가 뭐라고요? 늘 메고 다니면서 쉼 없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향연이 이게 분향단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멋진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데 그걸 왜 안 하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스바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을 보게 되면 교회는 나오게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나왔다 해서 100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의 눈 때문에, 근데 사람의 눈 때문에 교회까지 나오지만은 그
마음 눈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분향단을 놓고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할 적에는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해서 성경 봤더니 어느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님이 하셨구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지금 몇 분이 나왔어요? 그 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잠을 자고 있어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뭐 피곤을 피탈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하나의 피탈일 뿐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안 나왔어요. 수경이 하나만 나왔어. 수경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겠어.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머리 큰 놈들은 순종을 안 해. 순종 안 하고 복 받는 것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신심이 있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옆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뭘 하시죠?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서 나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정죄하려? 내가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정죄하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죄로 인해서 신심을 잃었거나 등등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합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그러죠. 자기를 힘입어. 이게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 때는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세요?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달라는 기도해 주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종종 보게 되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중보 사역을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내가 에서 주의 말씀은 너희로 죄를 붙지 않으리라. 나를 누가 소리를 범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있으니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아버지 앞에 대한 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글이 잘 안 하늘나 봐요. 예. 멋있게 하느라고 색깔 넣었더니 그러네. 아버지 앞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왼편에는 마귀가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마귀는 고소하는 것. 재판장을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재판관이 있고 고소하는 자가 있고 변호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조목조목 하나도 잊지 않고, 이게 여러분 마귀를 조심하라는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면서 자기는 그 책에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놈이 아무 때 뭔 죄를 짓지 하고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관리들과 똑같아요. 세상 관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큰 뇌물을 줄 때는 거저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 장부책에는 아무 때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딱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부책이 딱 걸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하잖아요. 네가 아무 때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지 않냐. 그 장부를 다 가지고 절대 그 장부를 지우지를 않습니다. 그 관리들이요, 관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미련하게 되면 공짜가 생겼는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공짜가 아니고 내 장부에 딱 기록되어 있고 너한테 청탁 받을 일이 있어서 준 거지. 그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고소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육체를 범죄케 하도록 쫙 부추겨줘요. 그러고는 자기 그 죄의 기록책에다가 아무 때 네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딱 적어놓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가 고소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그 고소장을 쫙 나열한 하나님의 그 고소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분명한데,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고소한데 죄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죠.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그럼 너 어디 가? 지옥 가. 근데 그 옆에 있던, 오른편에 있던 예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는데, 변호해 주는데, 하나님, 그 사람은요 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호를 해서, 그 마귀는 고소하고 예수님 변호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수없이 많은 죄를 고소했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대언해주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대언자 예수라는 거죠.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늘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꼭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정한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해요. 딱 하나님이 지정한 그 향. 그리고 1년에 1차씩 이 분향단 뿔을 위해서 또 속죄합니다. 여기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래서 분향단도 속죄해요. 그래 거룩해집니다. 자, 아침 저녁 2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1번을 더 더해서 점심까지,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기초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잠이 편합니다. 우리 최사 집사님 악몽을 꿔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꿈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꿈속에도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 악영이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밤 편하게 자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못하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리고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동안 코로 기식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병 걸리거나 치매가 오게 되면 자기가 뭔 것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숨은 쉬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치매가 오지 않도록까지도 기도를 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주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정한 향 외에는 다른 향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향을 드렸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통일교 같은 데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른 향이에요. 안상홍 같은 데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른 향이에요. 또 신천지 같은 거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른 거예요. 또 천주교 같은 데는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뭐 성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해요. 다른 향이에요. 그런 향은 안 된다. 뭐가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된 향 외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향품과 그 의미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에요. 이게 뻘건 게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노란 글만 못하네요. 예. 여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 이 세 가지 향에 유향과 소금을 섞어 가지고 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30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과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이것을 똑같은 량으로 쪄서 만들어서 유향을 섞고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살펴봅니다. 소합향, 이제는 알리죠.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여기 합학이 유향, 또 유향의 합학이 소금. 이렇게 향이 만들어진다. 예. 소금은 언약을 향, 나중에 이게 뜻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분향단에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면 소합향이란 도대체 뭘까? 자, 뭐예요? 이 향은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서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스스로 나오는 향인데 이 향의 의미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스스로, 누기 강요가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해라서 기도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소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나감향입니다. 자, 이거는 조개류. 나감향은 조개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라고 성경 말씀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은 부서지고 깨져서 이렇게 나감향 같은 향이 되도록, 내가 부서지고 깨질 때 비로소 이런 나감향 같은 향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지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풍자향.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서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소독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데 필요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회개. 우리는 매일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죄의 그런 것들이 있다.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회개해야 돼요. 악몽을 꿨다라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을 꾸게 돼요. 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자향 같이 이런 내 몸, 심령을 상하게 하는 독소들을 회개함으로 소독해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줘야 돼. 자, 그럼 유향. 유향은 어떻게 쓰이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이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는. 예수님이 어릴 때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그들은 예견하고 드렸던 향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대표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은 어찌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뭘 찾았어요? 불로초를 찾았죠. 근데 불로초가 있었습니까? 결국 진시황은 어떻게 됐어요? 불행이에요. 죽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불행에서, 죽음에서. 자, 그러면 소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소금은 뭐라고요? 언약의 상징이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이제 섞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소금의 의미, 언약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구하는 대로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게 되면 뭘 얻는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을 얻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분향단에 드리는 것,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고 이런 것들이 섞여져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되 첫째는 뭘 하면서 늘 감사 찬미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네 번째는 우리에 당한 모든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이 네 가지 내용이 포함돼서 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의 언약을 붙들고 향이 성소에 늘 꺼지지 않는 같이 항상 기도의 향을 올리자. 그러니까 향은 꺼지지 않아요. 대대로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도도 꺼지지 말아야 된다.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늘 해야 돼요. 호흡과 같이. 이해가 됩니까? 자, 분향단은 뭐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뭐예요? 기도의 향을 끄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향단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분향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